나무를 심은 주인의 뜻, 나무를 심은 주인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은 그 앞에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상고해 보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더욱더 쉬우리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본문을 선택을 해서 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100% 우리가 정확하게 그 뜻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그래도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내용을 본문과 함께 딱 비교를 해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쉬우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내용을 대충 한번 훑어보게 되면 복음은 지붕 위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전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이 전파를 통해서 전 세계 지구촌 어느 곳에 있든지 실시간으로 소식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렇게 시대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을 아울러 심판하는 분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을 멸망시킨다는 것은 이 사망 권세자인 마귀를 향해서 하는 얘기고요, 몸과 영혼을 아울러 멸망케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결과로 몸과 영혼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라. 이 복음이 내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전파가 되게 되고 그 육체가 있는 육체 아래 거하고 있는 동안에 복음을 영접해서 받아들여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앞에 도전을 받는 것은 마땅하거니와 가족 가운데에서도 내가 먼저 믿었다는 그 하나 때문에 믿지 않은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저께 신문에 났는데요, 신문에 뭐라고 났느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역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극소수의 이 민족을 전 세계가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죽음을 협박을 하니까 두려워서 못 살겠다고 그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자, 이런 것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그건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예배드리러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예물을 드리며 또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수많은 다수가 이걸 죽이려고 한다,
핍박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고,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뿐만 아니고 이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지금 때를 따라 먹어야 할 양식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이라는 것은 욕심을 지나치게 탐한다는 거죠. 욕심이 과해서 이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것을 두고 탐심이라, 범사에 그렇다 그 얘기죠. 그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물질을 추구하는 이 세속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육체 아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이 물질을 따라가느냐, 만몬을 따라가느냐,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이 재물을 따라가는 것이 탐심이라. 그래서 이는 우상 숭배와 같다. 그 재물을 만몬이라서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라는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평생에 이 재물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나름대로 재물을 많이 벌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리고서 내 영혼에게,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이제 가득 채워놨기 때문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저도 이 가문에 불어닥친 가난의 이 영의 역사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이런 어리석은 부자처럼 재물을 추구하며 살다가 이렇게 가득 채워서 그 재물이 막강한 힘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런데 그런 부자를 향하여 예수님 하신 말씀이,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만약에 네 영혼을 취하여 간다면 네 많은 이 재물이 네 것이 될 것이냐. 이 시간에, 오늘 밤에 이 시간에 내가 만약에 너를 취하여 간다면, 네 영혼을 취하여 간다면 그랬잖아요. 그랬거든요. 20절, 12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영혼을 누가 주셨다는 것입니까? 따라서 내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약에 다시 찾겠다고 하시면,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내 속에, 육체 속에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을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 버리면, 육체 속에서 쏙 뽑아가 버리면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그 영혼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내 안에, 이 영을 뭐라 하냐, 루아흐라 해서 이 뜻이 뭐냐, 숨이란 뜻이에요. 숨. 그러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 버리면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경청하고 있는데요, 영혼을 내 속에 쏙 뽑아가 버리면 눈은 감기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부자여, 너는 그것을 목적으로 일생을 살았지만 네 영혼을 내가 이 밤에 찾아가 버리면 그 많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목적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것이 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물질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벌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많이 버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버는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중 나는 새를 비유한 거예요. 까마귀를 보라. 덜에 피는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먹이도 주지 않지만 너희 천부께서 먹여 살리지 않느냐. 하물며 정말 나를 믿고 따른다는 너희들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공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만 하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내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 가정에 먹고 마실 것이 없으면 제게 얘기하세요. 내가 쌀을 1년 내내 대줄 테니까. 진짜 대준다니까요. 쌀을 1년 내내 대드린다니까요. 그 쌀이 있어 먹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러니까 없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자, 그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적어도 너희들은 먹고 마시는 그 문제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뭘 그렇게 욕심을 내며 살려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뭘 그렇게 돈을 벌어야 한다고 얘기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목사님은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라 그러잖아요. 돈을 할 수 많이 버시라, 그 얘기. 그런데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목적을 말하는 거죠.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 자체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우리 사랑의 출입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게 되든지 절대로 공의의 법칙을 따라 진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서 많은 부를 쟁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불의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많은 부를 우리가 쟁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가 내게 주어졌을 때 오늘 여기 누가복음 12장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재물을 취해야 될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 전체를 보게 되면 아마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전부 다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그러다가 주인이
혼인 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그러니까 주인이 혼인 집에 왔다. 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자녀들의 혼인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정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영생을 얻을 때가 왔다. 신랑 대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벌여야 할 때가 왔다. 그러면 그때서 벌자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 즉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취해 살다가 즉시 문을 열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좋은 복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셔서 우리의 심령문을 두드린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깨어있는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도적이 어느 때에 온다고 하고 오느냐, 도적은 절대로 언제 온다 하고 오는 것이 아니니라. 불시에 온다는 거예요. 불시에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불시에 오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의 심령문을 두드리면 그때 즉시 주님이셨군요. 주님 오랜 동안 기다렸습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말씀과 아울러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았다. 저는 비록 우리가 작은 우리 집이지만 이 작은 우리 사랑의 교회를 제가 맡았다. 맡았는데 양무리들에게 때를 따르는 양식을 사랑하는 종아 네가 주고 있느냐, 아니면 때를 따르지 않는 양식을 자꾸 주고 있냐. 도의 초보를 벗어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했건만 그 때가 다가오고 있음에 그 때를 예비케 하는 양식을 줘야 되건만 아직까지도 세상의 목적을 두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게 말씀을 선포한다면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나는 적어도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또 상고하고 또 상고하고 또 상고하고 계속 성경 말씀을 상고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미션 코람되고 영성 실천 논리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평생에 제 후임이 누가 되더라도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는 이 영성 실천 논리를 전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제 지금까지의 사명이었고, 제 그 신앙생활 40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걸 위해 매진해 왔고, 그리고 누군가는 제 후임이 되겠지만 우리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한 이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날, 생각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한 자가 있고, 주인의 뜻을 듣긴 들었지만 준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 주인의 뜻을 듣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게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맡아 나눠줄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종이라는 이 목회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목회자가 한 사람이 되는 과정, 제가 겪어보니까 결단코 목사가 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다. 그 누가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러시더라고요. 니도 목회 한번 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우리끼리 대화 나눴던 내용들을 아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니도 한번 목회 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대체 목회 해보니까 정말 목사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는 것이 우리 목회자가 이렇게 준비해야 될 그런 목회자로서의 준비 과정. 우리 학교에도 어느 한 분이 문자가 아침에 보니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고시를 치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올라가면 이제 상담을 해봐야 되는데 과연 이분이 정말로 무엇 때문에 목회자를 하려고 하는가? 저는 그것부터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릴 때부터 사명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세상 일을 실컷 하다가 나지막하게 할 것이 없어서 목회하는 분도 있고, 내가 보니까 있더라고. 다 구분이 되더라고. 그런 걸 보니까 이 목회자는 미션이어야 되는데 미션이 아니고 이 자기 명예 또 내지는 직업을 위해서 하는 분도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제가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 하면 적어도 저는 어떤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단에 서는 그런 적어도 부족하지만 그런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항상 저는 이렇게 각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일어났는데 새벽 3시 좀 넘어가니까 잠이 깨더라. 잠이 깨는데 또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요즘 왜 이렇게 잠을 안 재우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일찍 잡아도 그때 되면 깨이고, 늦게 잡아도 그때 되면 깨이고, 이 도대체가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근 한 달 동안 계속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교회를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런저런 생각이 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져서 가족 간의 원수가 된다는, 가족 간에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12장에 계속 꺼내겨.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분쟁케 하려 한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싸움을 하라고, 우리에게 싸움하라고 오신 겁니까? 화평하게 하셔야 되지 싸움하게 하신다고요? 도대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라는 또 그런 신분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때를 따라 반대로 부모님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대립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이건 신앙의 이 대립은 참 괴리가 심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뭘 할 수도 없고, 저는 제가 먼저 예수님 믿어서 아버지 어머니를 다 전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다 그래도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을 하시고 또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자식으로서 저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직까지 우리 형님들이 아직 안 나오셔서 안 나온 또 두 분은 돌아가셔버리고 아직 한 분 남아있는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모르죠. 때가 더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또 때가 있겠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12장 52절 이하에 보니까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뭐라고요? 싸운다. 분쟁을 하더라, 그 얘기요. 아이고, 이 도대체 무슨 일이 또 이런 일이 또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해보면 우리가 영적 세계를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이런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우리 또 그러니까 지금은 핵가족 제도가 되어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 핵가족, 나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자식과 우리 부모님, 이 가족이라도 여러분 정말 올 내년 한번 구원의 목적을 두고 기도하시고 전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 생명이 들어가면 생명이 없고 지금까지 마귀의 종로로 타던 저와 여러분이 아니었습니까? 저도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까지 추구하고 끝까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수십 년을 이렇게 고뇌하고 고통당하는 가운데 이 영성실천 원리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정리하게 해주셔서 지금은 이렇게 하려고 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때를 분별해야 될 것이다. 점점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극소수의 그 민족들을 전 세계가 핍박을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이 행여나 어려울까 봐서 여기에 이제 현대어 성경을 한번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이게 현대어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출신의 유대 사람 몇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다가 누구에게 학살이 되었다고요? 빌라도에게 학살이 되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서 그 같은 일을 당하였겠나? 그 얘기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면 그 당시는 이스라엘 지도가 저 뒤에 있잖아요. 우리 김선 저 뒤에 지도를 갖다 놨는데 이 지도가 지금 이렇게 누워있지만 이 지도가 이렇게 되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걸 약간 딱 이쪽 세워서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한반도 지도처럼 딱 세우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북부 지방이 갈릴리 지방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지도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남부지방, 중부지방, 북부지방 이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남부지방 같으면 뭐 전라도, 경상도, 중부지방 같으면 뭐 충청도, 뭐 경기도, 뭐 강원도 이 지역, 뭐 저 위에 뭐 평안도, 뭐 한경도 이런 데 우리 말하잖아요. 우리 한국 같으면. 근데 이스라엘 지도를 남부 지역을 유대 지방이라고 그래요. 중부 지방을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그래요. 북부 지방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은 유대 지방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 땅끝이라 부르면 갈릴리 지방을, 당시는 갈릴리 지방을 땅끝이라 부르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부르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방인 취급받던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까지 와서 제사를 드리다가 뭐라고요? 그렇게 죽임을 빌라도에게 학살을 당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보다 더 악한, 그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서 그 같은 일을 당하겠냐 그 얘기입니다. 아니다. 너희도 너희 악한 길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자칭 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고 남부주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다. 해서 너희들이 택한 백성들이라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악한 길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나 그들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탑이 무너졌을 때 치어 죽은 18사람은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다른 모든 사람은 더 악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이냐? 역설적으로 질문을 대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쓰러질 것이다. 아까 누가복음 12장 전체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처럼 세상에 그 무엇을 추구하다가 그걸 목적으로 삶을 살다가 내 육신이, 이 영혼이 내 육신을 떠나는 그날에 다 놔두고 가야 될 것을 위해 살다가 다시 오시는 때를 모르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데 그 때를 몰랐던 거예요. 요즘 뉴스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 버닝썬이라는 사건인데 거기에 기가 막히다. 술 한 상에 1억이에요. 1억. 그것도 지금 사람 매 터진다. 젊은 가수가 군대도 안 가고 그 사업을 하고 있었다. 한국의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사장이 그걸 하고 있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마지막 시대 때는 이 문화라는 비명 아래 타락을 일로를 긋게 만들고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받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살아라고 강단에서 말씀을 외치지만 세상은 끊임없는 타락의 일탈로 그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의 일탄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음란이 세상, 음풍이 세상 전 세계에 불게 돼 있어요. 그게 무엇의 미명 아래? 문화라는 미명 아래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우상 숭배하던 그 문화를 또 자꾸 되새기고 현대 문화에서는 또 타락으로 전부 다 그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고리타분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사람들, 이 좋은 세상에 뭐 한다고 지금 저 교회 가서 저렇게 하고 있나? 아이고 밖에 가보니까 저도 오래간만에 다시 또 이제 이제 서서히 이제 겨우내 너무 별로 안 먹으면 살이 자꾸 통통 자꾸 찌는 것 같아. 그 이제는 때가 됐구나 하고 나가보니까 세상에 벌이 윙윙윙 하고 매화꽃이 만발하고 있고 산수꽃이 만발하고 있고 드디어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이제는 밖에 나가는 철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래서 가보니까 세상에 이 좋은 세상에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웬만하면 아프지 않고 오래 살아면 좋겠다고 그런 느껴지는 이 세상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늘 와서 예배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그러대, 목사님은 목사기 때문에 예배해야 되지 않나? 그러더라. 근데 교인들은 무엇 때문에 와서 예배하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배하십니까? 저는 목사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라는 주제로 이게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그러고는 그 나무에 열매가 열렸나 하고 여러 번 가보았지만 그때마다 실망을 했다.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마침내 그는 포도원 지객에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말하였다. 내가 3년 동안이나 기다려왔는데도 단 한 개의 무화과도 열리지 않는구나. 무엇 때문에 더 이상 참겠는가? 그것을 뽑아버리면 그 땅을 다른 것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여러분 우리가 치유사역을 오래 하는 가운데 제 임상 경험을 봐서는 여러분 우상숭배의 그 부정적인 영향력, 우리 가문에 흐르는 우상숭배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나의 가정에 또 일하고 있는 우상숭배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어떤 제목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 가문에 이 부정적인 요인이 흘러들어와서 자식은 부모로부터 태어나게 되고 부모님, 양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모든 영적 유전자를 그대로 복제하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날 확률은 약 50% 전후가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번에 다시 한번 책을 썼습니다. 이거는 부부치유에 관한 책인데 부부치유에 관한 책이에요. 이 책이 또 생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영적 유전자와 불경건한 혼의 묶임이라는 책을 다시 이제 편집해서 냈습니다. 우리가 제가 보통 우리가 소울타이라고 해서 혼적 묶임을 얘기하는데 그 소울타이라고 하면 절대로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부전, 자전, 모전, 여전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시 이렇게 영적 유전자와 불경건한 혼의 묶임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고, 또 이 모든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여기에 기초로 영성신학의 기초라고 있습니다. 미션 코람데오의 영성실천 원리의 기초라고 있다. 이건 좀 많이 두껍습니다. 이 배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책이 이렇게 3권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쓰는 교재는 이럭저럭 약 한 40권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책 또 지금 책이 오늘 이번 주간 하면 교정이 다 끝나면 그 다음 또 주간이 되면 또 인쇄를 맡기게 되면 3월 중으로 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신부된 교회라는 책이 또 한 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책이 나오게 되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여러분이 다 거의 대부분 당대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여러분 말씀드리마다는 저는 이걸 30년 이상 이 고통을 겪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철저히 어떤 관련된 책을 읽고 또 저도 연구를 하고 또 임상 또 실험을 하면서 이런 이렇게 통계를 내놓은 거예요. 그 통계는 뭐냐? 여러분 가문의 핵심되는 이 영적 유전자를 이것이 내 세포 속에 박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적 유전자를 제거하는데 제가 핵심되는 그 통로를 제거하는데 그 부정적인 영향력을 제거하는데 여러분이 제가 우리 미션 코람대에서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서 적어도 3년 그리고 5년 안에는 끝장을 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 되십니까? 내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우리 사랑의 교회 오셨다고 하면 적어도 3년 5년 길게는 5년 이 3년에서 5년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반드시 이 끝장을 내야 돼요. 근데 성경도 뭡니까? 이런 것이 내려오니까 3년이라는 기간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3년이라는 기간을 말씀했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 보면서 놀랐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 내용 한 번도 못 읽었습니까? 근데 이미 제 논문에 이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임상을 해보니까 이 핵심되는 이 부정적인 영적 통로를 제거하는데 최소한 3년 이상 걸리다고 내가 분명히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저 임상 통계였어요, 그게.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그 제가 해보니까 3년 안에 딱 그렇게 패스가 되면 좋은데 사람들이 돌았으면 또 까먹어. 그래 돌았으면 따라 게으름. 이 게으름이 따라 또 망각. 잘 까먹어. 그러니까 이 망각과 게으름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건 안 되네. 따라 습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따라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윗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부정적인 통로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끊으셔야 돼요. 이 반드시 그걸 끊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딱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 돼. 그 다음에 마시는 보혈 사역을 통해서 반드시 마시는 보혈 사역을 통해서 내 세포 속에 끊는 것을 그렇게 차단시키게 되는 거지만 마시는 보혈 사역이라는 것은 내 머리에서 발끝에 약 100조 개 이상 되는 세포 속에 박혀있는 영적인 부정적인 유전자를 다 씻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그걸 씻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3년에서 5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3년 안에 이걸 제가 한 번도 못 읽었겠습니까? 근데 3년은 제가 임상을 해봐도 3년에서 5년이 걸리더라고요. 그거에 나와 있거든, 그 논문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돌아섰다고 하면 전부 다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담대히 말하지만 생태와 같은 사람이 처음 교회를 나왔다 하더라도 이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정말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시행하기만 하면 79.8%가 다 경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의 교회 1년만 되기만 적어도 80% 이상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80% 이상이 경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80%가 얼마만큼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를 낳나. 그게 최소한도로 우리 교회 처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영접했다 하더라도 3년에서 5년을 거치면서 그 모든 것이 다 청소가 되고 우리 미션 코람대 영성 원리대로 그 준행하는 가운데 생명의 사람, 옛사람과 자아를 처리될 확률이 얼마나 이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 위에 통계를 다 나름대로 이렇게 대충 이래 내보니까 약 한 20% 정도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20% 통계가 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통계학에서요 20% 확률은요 어마어마한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다 그 20%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100%의 우리 사랑에게는 20%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랬죠. 3년 동안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객이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냐.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느냐. 주인이여 주인이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해만 그냥 두시면 제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비료를 듬뿍 주겠습니다. 거름을 듬뿍 주겠습니다. 만약에 이후에 그래도 과실이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그때 주인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내년에 무화과가 열리면 좋고 열리지 않으면 그때 베버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제가 그런 심정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에게 모든 성도들은 올해 연말 이 올해 방학을 거치면서 연말 연시를 거치면서 처처에서 회복되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나름대로 야 그렇구나 드디어 이제 내가 그렇게 고민을 해온 부분이 뭐냐. 우리 성도들은 어찌 보면 처음 이 길을 걸어볼 텐데 진짜 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목사님 말만 해야지 왜 안 됩니까. 그렇게 저한테 직접 말씀은 하시지 않으셔도 썩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게 회복될 그때가 아닌가, 때가 아닌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이사 온 지가 5년 지나서 이제 만 6년을 지금 지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12월 때 우리 만 6년이죠. 이쪽 이사 온 지가.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유를 막론하고 올해는 다 회복되셔야 됩니다. 여기 어쩌다가 열차를 잘 타갖고 1년밖에 안 됐는데 회복되면 더 감사함 인기고 이런 그렇잖아요. 다 회복됐어야 돼. 들려지는 소식들마다 좋은 소식이 들려져야 돼.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혼란스럽고 그렇게 이 진짜 되려고 안 되나 내가 설마 했는데 목사님 드디어 되는군요.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식들마다 잘 되어 오늘 심판하시는 심판장이신 성부 하나님 앞에 포도원 지기로서의 아버지여 나의 자녀들을 아직까지 놔두세요. 내가 올해도 두루 구덩이 파서 다시 걸음을 주겠습니다. 또 한 번 더 1년을 기다려주세요. 그래도 만약에 그때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심판장이신 아버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기도로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바꾸어서 뭐라고요? 나무를 심은 주인의 뜻이라.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라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나무의 가지로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근데 스스로 그 가지에서 이탈을 하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빨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많은 참 포도나무의 진액을 영양분을 다 빨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올해는 반드시 주렁주렁 참 포도나무의 포도가 소담스러운 포도 송이들로 많이 맺혀져서 하나님을 크게 기뻐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저의 소원이기도 하고요, 아버지의 소원이기도 하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소원이기도 하다면 따라해 주여 그것은 저의 소원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소원이세요?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